봉성교회 식구들 반갑습니다. 평안들 하시지요? 전에 서태동 광주교회의 영광이 우리 봉성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옛날 남부 선교원이라는 그 틀 안에서 교회 자립이 전에 함께 교제했던 추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 보면서 그동안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또 주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감동이 되고 전에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가 광주에 있든 또 봉선에 있든 원주에 있든 우리는 주님 피로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로 말미암는 많은 과실이 맺힌 것을 보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제약관에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각 사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구하고 원합니다. 교회는 금주 교회학교 집회 또 다음 주 대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주님을 위해 또 그 영혼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실 또한 기도드립니다.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영육간에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위로로 치료로 함께 해주시고 앞서 다림질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또한 구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는 봄에 씨를 넣고 여름 한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식물을 돌봅니다. 목적은 딱 하나, 과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내내 교회를 경영해 오고 계십니다. 목적은 딱 하나,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 밭에 잎은 무상한데 포도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그 주인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그 주인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마 다음 농사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약동이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계속 약동했고 또 약동한 증거가 우리 이렇게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달 1월 또 달력에 주어진 말씀도 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을 때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또 많은 고면의 말씀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야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 잘하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게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조건이고 실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과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구역이 그리고 가정이 각 사람 내가 과실을 많이 맺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오늘은 과실을 놓고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과실하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리적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외적 열매, 하나는 성령의 내적 열매. 성령의 외적 열매는 우리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양쪽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성령의 내적 열매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무럭무럭 성장하는 바로 그 인격의 성장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바로 그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바로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교훈받을 때에 의외로 본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에 편협적으로 교훈을 받는 경우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제에 붙어야 된다, 교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강조받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은 교제에 관한 말씀이구나, 교제에 붙어서 교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과실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할 것을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체적으로 좀 교훈을 받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2절만 놓고 교훈을 잠깐 받아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를 각 사람 나라고 놓고 봐도 되고, 또 우리 구역 교회 가정을 대입해서 비유로 봐도 교훈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라는 이 가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나와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들 한번 채점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쪽에 속할까? 나는 과실을 맺는 쪽에 속할까? 채점 끝났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이 본시 말씀하실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상정해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교훈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실을 맺는 쪽에 속할까? 과실을 맺지 못하는 쪽에 속할까? 아마 우리 봉성교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과실을 맺는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왜 과실을 나는 맺지 못할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과실이 시원치 않는 이유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은 뒤로 계속해서 교제도 잘 나오고 주일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시킨 대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실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붙어 있다고 보시는 개념하고 우리가 붙어 있다 하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틀릴 리는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잘못할 수는 없으니까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를 알되 둘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실이 시원치 않는 그 나무에 대한 결과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과실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주인은 다른 나무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전지해버려요. 가지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아까우니까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서 전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가 잘 맺히지 아니하니까, 시원치 아니하니까 전지 작업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우니까 그걸 주워다가 불쏘시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지옥 간단 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과실을 주렁주렁 맺혀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전지 작업을 당하고 또 원래 과실을 맺힌 데 쓰기로 작정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용도,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내가 다른 용도로 허들의 것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실이 시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식구들이야 가반다 구원을 받아졌겠지만은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쭉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목회를 옮겨서 하다 보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다 말은 좀 이상한데 우리 기준으로 좀 많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나이를 많이 섭소신 그 은장의 식구들, 예수님 피 영원한 속죄 확실히 알고 믿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보태가지고 자기 공로를 더해서 천국 관련한 그런 다른 복음을 딱 갖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런 지나친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도 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의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나오죠. 야, 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야. 그러니까 다행이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목표가 덥니다. 더 맺혀야 돼요. 계속해서 맺혀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많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과실을 맺는 가지 더 맺혀야 된다. 그것도 많이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맺나니 많이 맺히려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튼실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8절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아마 우리 봉선 식구들은 과실을 잘 맺는 또 많이 맺는 그런 식구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제의 핵심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사람을 두고 교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가 과실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그걸 두고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조건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데 그에 필요한 조건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과실을 많이 맺혀 놓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혀 있지만 가지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물과 영양, 포도나무 과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지고 가지에 맺혀 놓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잘 공급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맺히는 것은 절로 맺혀져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식구들은 과실을 많이 맺어야지,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과실을 맺혀보려고 하는데, 그 과실은 자기 과실이지 주님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공급해가지고 맺혀놓은 과실이 아니다. 그런 교훈입니다. 신앙의 과실은 주님의 과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교회에, 구역에, 가정에 맺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많이 맺혀 놓으시느냐? 바로 그 조건이 7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이 세 가지 것이 크게 조건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잠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공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치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에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한다, 붙어있다, 그 말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공급받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각 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 열매가 맺히도록 내 신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권면 받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의 상태일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두 가지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교제 안에 내가 들랑달랑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사람 내가 그 공급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비유. 옛날에 어떤 주인이요, 종에게 여기 담양에서 만든 그 나무 망태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물을 퍼다가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하고 밖을 나가셨어요. 이 종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주인이 말을 하면은 깜빡 죽어요. 죽는 신용까지 하는 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퍼다가 하루 내내 대나무 광주리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차겠습니까? 주인의 요구는 물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는 힘껏 노력하고 일을 쓰는데 왜 물이 안 찰까? 이쯤 되면 충성된 종도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열을 받았어요. 세상에 시킬 일을 시켜야지, 아무렴에 이런 일을 시키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다른 데는 화풀이 못하고 바구니에 화풀이를 합니다. 뻥하고 차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바구니가 떼골 굴려가지고 그 샘 우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꼬르르 들어갔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마침 그때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야, 윤석보게 어떻게 그걸 알았지? 칭찬을 합니다. 바로 이 바구니에 물이 찬 것은 이 바구니가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채워진 거잖아요.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잠겨 있을 때에 절로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뭔가 꾸미고 만들고 힘쓰고 예를 써가지고 과실을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혀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붕덩 빠져가지고 잠기면 과실은 절로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뭐 늘 들었던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을 채우는 방법은 물속에 집어넣는구나. 이 종이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날 이 주인이 이 종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축구공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축구공을 하나 주시면서 이 공 속에다가 이 물을 좀 가득 채워놔라. 그리고 또 나가시네. 종이 하나 깨달았잖아요, 어제. 이제 알았어 하고 공을 가지고 그 물속에 넣고 하루 내내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채워지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욕심나고 갖고 싶고 좋은 공이라고 해도 그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려면,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공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리한 흉기를 가지고,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 뽕뽕뽕뽕 이 공을 구멍을 내 가지고 공기를 뺐을 때 드디어 물이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은 버렸습니다. 그 대신 원하는 물이 채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각 사람 나의 주인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고마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나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과실을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교훈을 받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요건은, 또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자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 말은 성령의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상태였을 때 내가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을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풍덩 잠기고, 그리고 각 사람 내가 부인돼 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과실이 맺혀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무기, 성령의 검을 손에 쥐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과실을 맺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몸된 교회 안에 잠기고 각삼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이제 일하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1차 조건이죠. 무엇이든지 오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2차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상관없는 그런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 엉뚱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요. 그럼 아무거나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은 아니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 상태가 딱 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바로 그것이 절로 마음에서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의 소원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과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혀 놓으신 것이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그 과실을 맺혀 놓으시려면 내가 과실을 맺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합당한 신앙이 먼저 다듬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참여하고 또 각 사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무기인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늘 주시는 소원,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런 간절한 절절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때 그 소원을 토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나를 써서요. 나를 써서 그 일을 이루셔요. 기도하고 자기는 쑥 빠져버리면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나라는 그릇을 써서 일을 해 가지고 나에게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능력에 완전히 붙잡혔을 때 성령님은 나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봉선 식구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너무나 잘 이렇게 앞장서서 해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 세 가지 이 조건 중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다음 주 대전도 집회도 있고 하니까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전도와 관련해서 기도 부분에 대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늘 익숙하게 고면받는 바로 그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지키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인데 다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 주님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셔요.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것에, 주님의 일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절대적이냐 하면 거기 5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풍속을 들어가지고 비유로 내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셔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좀 긴 말씀인데요, 간추리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5절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연필 들어가지고요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가로. 오늘따라 연필 안 가져오셨네. 이럴 때를 위해서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가로 열고 저 7절 끝에 가면요 하겠느냐 말씀 있죠. 하겠느냐 앞에서 가로를 닫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가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가로를 빼고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가로 빼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말씀들이 없을까? 삐진 사람들처럼. 너희 중에 누가 하겠느냐? 한단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그게 이제 가로 내용이죠. 가로 내용. 다시 한번 가로만 읽으면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안 한다 그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속이요, 풍속. 이스라엘 풍속. 이건 자기들끼리 지키는 절대적인 룰입니다. 이스라엘 풍속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주님도 지금 내가 하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풍속이냐면 자기 집에 밥 때쯤 돼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어요. 자기들은 못 먹어도, 자기들은 굶어도, 또 자기 집에 대접할 게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빌어다가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속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몇 년짜리 흉년이 들어서 이 먹이 다 떨어져요. 그날 이렇게 보니까 뭐 두 끼 먹을 양이 안 돼.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제 다 떨어졌다. 먹을 것이 이제 없다.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 알고 오늘 맛있게 마지막 식사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합의를 보고는 뭐 밀가루, 뭐 참기름, 이거저거 몽땅 갖다가 다 이제 빵을 구워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입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보면 배가 빨리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이라도 오래 살까 싶어가지고 다 이제 누워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때에 똑똑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보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야. 친구. 그러면 이스라엘 풍속이 뭐라고요? 손님 오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했는가? 아직 못했네. 네, 그럴 줄 알았네. 그때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올리면 좀 빨리 오지 그랬나? 우리 먹을 거 오늘 다 털어 먹어버리고 이제 죽으려고 누워 있네. 미안하네. 살길 찾아가시게.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죽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손님에게는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없으니까 어때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 이웃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들겼습니다. 오래간만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먹을 걸 다 먹어버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중인데 이 난감할세. 떡 세 덩이만 빌리게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떡 세 덩이는 하루 식사량입니다. 한 끼 식사량이에요. 그때에 그 이웃집은 아무리 밤이 늦어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도 절대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풍속이. 다른 이유는 뭐 내일 오시게, 애들이 잠들었네, 귀찮네, 뭐 핑계 대가지고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뭘 좀 달라 그러면 꼭 줘야 돼요. 밤늦게라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틀림없이 들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것까지 하시고 그 당시 민간 풍속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틀림없이 내가 너희들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이렇게 지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이건 스스로가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식구들은 야, 나는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날마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한다고 할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다고 해서 제때제때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게 요령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열어놓으시고 우리 잠깐 운동을 좀 할까요? 운동. 깍지 껴서 쭉 한번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셔요. 힘껏 위로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서 뒤로 한번 쑥 넘겨보세요. 뒤로 고개는 앞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힘 뺀 채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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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앞쪽으로 한 서너 바퀴 돌려봐요. 천천히. 반대로 또 풀어줘야 되겠죠. 좌우로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고 고개를 이제 풀어주자 그런 뜻이죠. 피곤들 하시죠. 어제 임원 수련회까지 하시고 아마 녹초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립시다. 어깨 주물러 드리거나 안마 좀 해드리세요. 주거니 받거니 충분하게 하십시다. 벌써 끝나버렸습니까? 옛날에요.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 중간에 이게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러면 서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겸해서 이제 허리 운동을 좀 하려고 앉았는데 앞에 계신 어떤 할머니 자매님이 사라졌다. 상당히 크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니 나 혼자 살아니면 어떻게 돼? 다 같이 가야지. 그때 그 교훈이 새롭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도 익숙하게 교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믿음.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 믿음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까 하는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언제 내가 그 기도를 했냐 할 정도로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제때 안 되면 낭망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잖아요. 너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응답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낭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울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너무나 불쌍한 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는데 풀지 아니하면 안 될 평생 원한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관. 근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개떡 같은 재판관이요. 그래서 불의의 재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재판관이냐면 딱 들어봐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재판해 주고 그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쪽으로 재판해 줘. 유전무죄. 그렇게. 그런데 이 가보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소서 한다고 해서 재판관이 자기 기준으로 재판하는데 풀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가라 했겠죠. 그런데 이 가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가라. 내가 들어줄 때까지, 내 한을 풀 때까지, 그 말이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 뭐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착한 마음이 들어왔다거나 그 과부가 불쌍해서 마음을 바꿔 먹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자기를 위한 것이냐, 또 내일 와서 잠자리에 들만 하면 또 풀어줘서 할 텐데 얼마나 귀찮아요. 거머리처럼 떼버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 귀찮은 것에서 풀려나려고 그래 말해봐 뭔데 답은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때 뭐 말 들어보고 그래 이렇게 재판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한 것이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벌써 이 가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응답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뭔데? 이거 풀어줘서 알았어 풀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집념이죠. 대단한 인내잖아요. 대단한 끈기예요. 바로 이 믿음에는 이 인내가 절대적인 요소로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기도와 관련된 이 믿음의 기도, 인내의 결과 그 과실이 맺힌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돼요. 거기 7절에 보면 하물며에다가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물며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당장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그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그걸 바라보고 내 신앙을 만들면서, 내 신앙을 다듬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대고, 항상 그 말은 계속해서 남막지 않고 기다리고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전에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리고 죽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전라도 말로 심어가지고 별것 아니게 들리죠? 잘 묵상해 보셔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서 내 대신 죄값을 갚았다. 그리고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 만물보다 크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각 사람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 사랑하는 대상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 절절한 마음으로 구해, 원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즉시 빨리 당장에 내가 구하는 것에다가 철철 넘치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떠보거나 재보거나 들었다 놨다 하거나 하는 것 봐서 응답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나 그러지. 당장에 그냥 퍼주고 싶은 거예요. 개밥, 돼지밥 퍼주듯이 그냥 엄청 풍성하게 퍼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바로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점, 하나님이 주시는 양,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고 살기에 합당한 바로 그때, 또 그 기도 응답이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한. 우리의 원한은 뭡니까? 원한.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아까 가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풀지 아니하면 안 될 바로 그런 절대적인 사항을 놓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원한의 결과잖아요. 다른 건 다 놔두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영혼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혈육,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돼 가지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늘상 나와 접촉하는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바로 이 영혼들, 나와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 아니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바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사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각 사람과 나를 써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다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 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지려면 중간에 도구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또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먼저 구원받은 나를 써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겨주셔요. 아무개 하면 네가 책임져라. 책임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그 영혼을 건지는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왜 말이 없어? 아직 마음속에 확실치 않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님께 물어보셔요. 그럼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무개. 자기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종이를 하나 딱 준비해요. A4 용지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연필을 두고 쭉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막힌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 아니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데 누구를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막 문득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 아무개 누구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딱 돌아서면요, 5분 안 가서 마귀가 뒤따라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틀림없어요. 언제 그런 자는 시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수첩, 거창한 기도수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수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막 적어요. 이제 생각난 대로. 그리고 그때 생각나지 않았던 영혼들 나중에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럼 또 업데이트하고 또 오며 가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한테 맡기시구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또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명단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명단 관리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 그러면서 날마다 틈나는 대로 그 명단을 보는 겁니다. 이런 명단만 봐요. 그냥 명단.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언제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이 구원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어쩔 때는 시간이 나면 좀 간절하게 또 그 상황도 좀 고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게 이제 자 봐봐요. 이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명단을 지금 관리하면서 내가 날마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참 새벽에 일어나서 명단 쭉 보면서 주님 이 영혼들을 빨리 말씀에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대전도 집회 있는데 이 영혼들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또 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 길을 딱 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 이웃집 아무개를 만났다 해봐. 그럼 어떠겠어요? 저 사람이 그냥 평소 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쪽에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얼마나 친절해지겠어요. 간도 쓰기도 다 빼주겠지 뭐. 차 한잔하고 가. 뭐. 밥은 먹었어 주고 하고. 또 좀 거리가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탐나는 대로 늘 전화해가지고 안부도 거기 눈이 많이 왔다는데 뭐 어쩌나 시시콜콜 그렇게 계속 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말씀 들어보자고 하면 누가 와요? 관계를 계속해서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그리고는 집회 때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 듣기를 권면해 봐요. 그러면 50명 가운데 한두 명은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어. 익혀 놓으셨어. 그럼 그분 와서 말씀 듣고 하루만 들어도 하루 사이 얼마나 밭가리가 많이 됐겠어요. 이렇게 해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하고 챙겨 나가는 바로 그것이 원한을 푸는 요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아 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오래 참아가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오래 참았어요.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근데 앞에 보면요. 이같이가 뭔지 언뜻 손에 안 잡히죠. 무슨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의미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은 그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오래 참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에게 장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과실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시고 바로바로 제때제때 이룬 게 아니라 충분히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성숙돼 가지고 그 열매 과실을 맺히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약속하시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까요. 약속하시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바로바로 당장에 그냥 다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당장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라기 전에는, 이걸 수용할 만하기 전에는 용돈도 좀 줄이고 큰 돈도 못 주고 그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당장 주고 싶어도 꼭 참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색에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이같이 오래 참아요.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문제예요. 우리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케일로 퍼주어 부어봐야 다 넘쳐버리고 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쭉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때 하나님이 참는 이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게 컵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릇 가져와라, 내가 퍼줄게. 예, 하고 이제 그릇을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왔어. 이걸 하나님한테 갖고 갔어. 하나님은 얼마나 퍼주기를 원하시냐면요, 우주 만물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만큼이나 큰 것을 지금 부어주고 싶어, 여기다가. 그런데 이 그릇을 갖고 왔으면 어때? 알았다고 여기다 부어버리면은 뭐만 남아요? 여기 이만큼만 남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아까 그런 그릇을 이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이렇게 큰 그릇으로,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부었을 때 이 그릇만큼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모든 신령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고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셔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오래 참고 순종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내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지금 약속의 말씀이셔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피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지나. 결국은 이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구한 그 문자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좋은 것,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의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려야 된다. 여기 말씀 가운데 생선이 나오고 또 알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싹 지나가는 독사, 뱀을 보고 아빠 저 독사 잡아줘, 나 먹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오냐 알았다 잡아서 얘에게 독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사라, 네가 몰라서 그러지 저거 물리면 죽어.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부모는 이 녀석이 이제 보니까 생선이 먹고 싶구나, 생선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는요, 여기 남부 생선집 많죠? 횟집에 가가지고 푸짐하게 회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아들이 아빠 배고파, 나 더 돌이라도 먹을 거야, 돌 집어줘. 그러면 아버지가 돌을 집어서 먹으라 하려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고, 이 녀석이 배가 고팠구나, 떡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가방에서 떡을 꺼내가지고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이렇게 돌보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날을 써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른 영혼들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들, 얼마나 절절해요.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의 모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생활 간증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 부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절절한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한이에요. 그 영혼들이 빨리 구원을 받고 함께 생활하다가 죽은 건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영혼을 만지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가정이 원래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가정이에요. 우리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의 어머니 회장님 있죠? 절의 어머니 회장식이요.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교 가정이고.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원수 났어. 원수. 어머니 입장에서는 원수죠. 원수.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죽어버리겠다고 막 떼굴떼굴 막 구르고, 해마다 설 명절 되면 세뱃자리에서 난리가 나죠.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말씀 듣고 천국 갑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불이 붙는데요. 근데 그 세월이요 14년이 갔어요. 14년 정말 절절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의 그 태도를 보면 완전 절벽이잖아요. 이러지 않고. 그런데 14년 된 그 해에 제가 그때 경기도 아마 이천에 있었을 거예요. 고향 마을 한평입니다. 한평에 와가지고 가을철에 또 말을 꺼내줘. 볼 때마다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힐 생각하고. 어머니 저랑 같이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조심히 이렇게 꺼냈는데 어머니가요, 나도 가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좋은 데 가야, 극락 가야,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어머니도 믿음 좋은데 뭐 가셔야지. 야, 그런데 어머니, 그때는 이제 우리 동생네 어머니 생각할 때 대를 위해서 제사 지내줄 조카가,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네 아들이요, 다 이제 구원받고 교회 나와버리네. 혼자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도 좋은 데 가고 또 우리도 좋은 데 가고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가서 어쩔까? 쓸쓸해서 우리는 다 모여 사는데 우리 합칩시다. 그래서 합칩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합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나더라고. 어떻게 간다냐 그렇게 물어봐. 벌써 방법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동 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으시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자, 이걸 쭉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절절하더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끝으로 제 간단한 그런 간증까지 곁들여서 우리 봉숙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맡기신 영혼을 만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각 사람 가정 위에 또 교회 가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맡아 또 되어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